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에,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바쁘고 학교가 개강을 해서 저는 잘 됐다 싶어서 기도원으로 들어갔고요. 월요일 저녁에 들어갔는데 화요일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수요일도 오전 낮에까지 비가 계속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좀 비가 개고 목요일은 쨍하니 햇볕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는 차에다가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싣고 갔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치악산을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악산입니다. 관악산, 치악산, 설악산, 악산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산에 가려고 기도원 간 건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신났네요. 어쨌든 등산을 치악산 국립공원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비가 이틀 동안 와서 그런지 계곡에 물들이 엄청나게 콸콸콸콸 흐르는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아주 맑아요. 엊그제 비가 왔는데도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갔고 또 그 3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동안에 등산객이 저 빼고 4명밖에 없었어요. 부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팀만 보고 아무도 없어요. 멧돼지가 안 나타나나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적해서 평소하고는 다르게 좀 제가 관찰을 좀 많이 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계곡에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는데 맑은 물이라고 그랬고 또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계곡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다른 작은 계곡들이 어떤 곳은 3곳에서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곳으로 흘러오는 것도 보였고요. 더 올라가니까 발밑에 심지어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머금어진 물에서 잘 자세히 보니까요.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땅에서도 물길이 있어요. 아주 작은 지렁이 하나 정도 기어갈 정도의 그런 물길들이 있고 그게 하여튼 골짜기로 계곡을 만들어서 물줄기가 흐르고 물길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눈에 얼른 보이는 계곡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산을 좋아하고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고 그런 것을 관찰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등산 스틱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가는데 땅을 짚으니까 이 스틱이 쑥 들어가요. 한 요만큼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땅 속에 보니까 마치 스펀지처럼 아니면 수세미 같은 그런 구조로 그 속에 있는 공간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스며 나오면서 물길이 생기고 계곡을 이루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관악산 마른 땅을 갈 때도 산은요 스틱을 짚으면 이게 쑥 이만큼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있는 토양은 흙은 원래 그 가운데 틈이 부드럽고 공간들이 있어요. 지렁이도 다니고 얼었다 녹았다도 반복되고 그 사이에 나무 뿌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두더지나 뱀 같은 땅짐승들이 구멍을 많이 파놔서 원래 땅 속에 공간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에는 거기가 비어 있다가
비가 잔뜩 오면 그 공간 속에 물들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 물을 잔뜩 머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떤 그런 물도 중력을 받으니까 그 중력의 영향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물을 머금는 동안에 산 밑에 홍수를 막아주고 흘려 보내면서 차근차근 자기 산도 살고 나무나 짐승들도 살고 흘려 보내면서 밑에 있는 평야 농사도 짓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물이 흙탕물이 아니에요. 산이 자기가 머금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내보내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올라가면서 청설모, 다람쥐도 제법 많이 보이고 다행히 멧돼지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할지 가상 시나리오를 했어요. 이거를 지팡이로 이렇게 버텨야 되나, 제가 나가 튕겨져 나갈 것 같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자니 그런 재주는 없고 하여튼 안 나타나기만을 바랬는데 다행히 안 나타났어요. 상수리 나무, 도토리 열매들이 벌써 땅에 떨어져서 다람쥐과의 음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악산 등반을 하고 오면서 제게 주님이 깨달음을 계속 특별하게 전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시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는 이런 자연은 모든 게 완벽하구나. 또 오늘 주제가 이제 건강인데 정말 건강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큰 산에 엄청난 비가 계속 며칠 왔는데도 붕괴되지 않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비를 잘 머금었다가 또 물길이 있어서 계곡물이 있어서 잘 흘려보내는 것이 이 산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든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이 막혔기 때문에 흙이 물을 머금었다가 보낼 길이 없으니까 흙하고 같이 물이 토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 7월 달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마르몰라다라고 하는 그 산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등산객 11명이 죽고 18명은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빙하에 휩쓸려 간 거예요. 18명이 실종됐다는 말은 거의 참 희망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빙하도 생각해 보면 산 꼭대기에 원래 수천 년 거기에 얼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쏟아져 내린 거지만 어쨌든 구조는 물을 흘려보내는 물길이 없었던 구조였기 때문에 빙하가 쏟아져 내린 거죠. 히말라야에도 빙하가 있는데 거기는 빙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빙하 호수가 수천 개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 산에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호수가 수천 개입니다. 근데 이제 호수도 아직 그 물길이 잘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빙하가 녹은 물이 담아지고 채워지다가 그 호수를 막고 있는 뚝이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 못하고 쏟아지면 그 호수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 쓰나미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쓰나미가 내려온다. 결국은 다 원인을 따지고 보면 물길이 없는 거죠.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산사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명성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많이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잘 머금었다가 또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3년째 지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분위기는 폐쇄, 접촉 제한, 온라인 모임, 이런 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린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낯설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마스크를 끼고 이런 모임을 하지, 밥 먹을 때는 다 깔지라도 어쨌든 마스크 안 끼고 예배를 드린 적이 과연 있었나, 그런 상상이 잘 이제 안 되고 잊어버릴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인생에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 또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는 요 세대를, 지금 요 3년 사이에 있는 세대를 코로나 세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요.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냥 집에서 자기 방에서 조용히 컴퓨터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체질적으로 편한 사람들, 이게 이제 코로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런 코로나를 지내면서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들의 세대 체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비대면 예배가 편하고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대면 예배 거의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좀 나왔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나오라고 해도 왜 나가냐고. 자기들은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거고 편한 거고 그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대면 예배는 엄청 불편하고 위험하고 큰일 날 거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세대의 이런 특징들이 현재 보여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들 세대에 나타날 또 다른 어떤 특징, 현상들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코로나 세대의 이런 특징들이 조금씩 있어요. 비대면 일반적이고 대면이 조금 여전히 조심스럽고 또 몇 가지 그 현상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현재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코로나 세대 특징이 있지만 요게 계속 지속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요 나타날 어떤 부작용들이 훨씬 더 클 거고 심각할 거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제일 눈에 띄는, 코로나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흘려보내는 그 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는 봉사나 전도나 선교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멈추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노방전도, 우리가 늘 차를 펼쳐서 어쨌든 노방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던 공식적인 노방전도는 지금 완전히 스톱돼 있고, 다행히 그나마 사여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몇 분이라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게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쫄쫄쫄쫄 그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전도가 스톱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여름에는 농어촌교회 단기 선교 나갔거든요. 그거 몇 년째 못 하고 있죠. 겨울에는 해외 단기 선교 갔는데 그것도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꼭 해외 단기 선교 가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올 겨울에는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려고 하고, 여름마다 했던 복날에 나누는 삼계탕 300그릇 이상을 끓여서 삶아서 지역 어르신들 대접하던 삼계탕 나눔도 지금 못하고 있죠. 추수감사절에 소고기 국밥 나눔도 못하고 있죠. 또 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매점도 못하고 있죠. 모든 게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오늘 지금 2부에, 제가 볼 때 2부의 역사상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는요 2부가 거의 찼습니다. 3부는 더 꽉 찼고요. 지금 3분의 2 정도 2부가 현재 평소보다는, 예전보다는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겠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써붙여놨는데 제가 이번에 한 주 쉬면서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표는 연초에 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 이제 9월이 됐는데 별로 교회가 실제로 코로나 이전만치 얼마나 더 새로워졌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나아갔는지 별로 우리가 못했어요. 여전히 코로나다, 여전히 잘 못 모인다,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유와 변명을 앞에 대고 그냥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 공동체인데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생각만 있고 실제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것이죠. 교회도 복음으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오리지널, 원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거를 본문을 얼른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요소로 오늘 본문을 좀 초대교회의 5가지 요소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요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요소는 은혜다. 두 번째 요소는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이 열려 있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오픈 마인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46절로 가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 개인적인 지금 표어는 뭐냐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오늘도 3부 마치고 구역장 모임 끝나고 교회 학교 부장님들하고 밥 한번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뭐 하려고 먹냐?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굳이 그냥 밥 먹기 뭐해서 목적을 두면 다음 세대 살리자. 사실은 그게 더 진짜 얘기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 요게 이제 그러면서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소가 예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46절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돼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예배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두는 부분인데 그 44절 45절에 보면요, 서로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봉사, 물질적인 봉사이기도 하고요. 또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다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깜짝이야.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제도 코이노냐 했지만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나눔을 실천한 거예요. 봉사를 실천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동안 뭐였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았던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데 지탄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인들은 봉사를 잘했어요. 흘려보내는 거를 잘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5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교회 공동체 5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면, 첫째가 하늘에부터 온 은혜가 있었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려운 이웃 주변을 돌보는 봉사가 있었고, 마지막 5번째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산에 이번에 꽂혀가지고 산을 보니까 똑같이 5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도 보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산은 막 우산 쓰고 난리 안 쳐요. 그냥 비 주시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교제가 있더라고요. 오픈마인드. 아까 말한 대로 땅이 다 공간들이 있어서 물을 그대로 다 머금어요. 네, 서로 다 머금고 또 뿌리도 다 나무에 또 보내주고 다 그러면서 같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오픈마인드. 3번째,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에 갈 때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나무들이 다 팔들을 하늘을 향하여 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거 보이시죠? 네. 4번째, 봉사. 산은요, 끊임없이 물길이 있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봉사하지만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니까 산이 건강한 거예요. 마지막, 수많은 열매들, 도토리, 밤, 감, 아름다운 열매들이 산에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연의 상태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가 제일 건강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를 한다, 키보드 반주를 한다 그러면 들을 때 제일 편안하게 무난하게 들리면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연스럽게 뭐든지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 뭔가 어색하다, 거슬린다, 사람도 누구나 그러면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자연스러우면 건강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매사가 그래요. 자, 이렇게 오리지널이었던 초기 교회는 잘 가다가 흘려보내는 것을 잘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겼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랜만에 이 구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만 해서 멈췄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증인이 돼서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큰 멤버드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몇 번 주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셨죠? 강제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박해를 일으키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망치로 빵 하고 해머로 때리듯이 때려버리시니까 다 디아스포라, 온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보니까 항상 일부러 나가셨습니다. 복음 들고 다니셨어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사건 하나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 가버나움 마을에 있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온 동네 그날 그 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해질 무렵에는 동네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늦은 밤까지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에 주무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고 계시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안 계시니까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다 대박입니다. 이제 여기다 교회 시작하면 금방 큰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8절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앉아서 머물러 있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거기서 교회 만들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풍요롭게 여유롭게 지내실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활동적으로, 얼마나 여러 곳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몰라요.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어요. 고여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흐르는 물이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도 그렇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12 제자를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저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왔다가는 지네가 죽어요. 그러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귀신도 너무 귀신같이 알아서 간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귀신이 왔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럴 때는 욕을 막 해 대셔도 돼요. 괜히 다른 데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 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 65세 이상, 일단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를 물었는데 저도 좀 의외였고 반가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역시나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그것도 땡큐. 잘 대답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다수가 대답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교회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첫째로 나온 대답이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외롭고 좀 적적한데 좀 친구들이 있어서 즐겁게 교제하는 소그룹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잘 해달라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을 해달라.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했어요. 네. 그리고는 또 뭐가 있었냐면, 나도 교회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나이 드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유, 뭘 해요. 이게요, 어르신들을 더 빨리 돌아가시라는 소리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뭘 주는 게 좋아요? 일자리. 일자리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돈도 생기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든지 교회가 하면서 지역사회든지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너무 힘에 붙이면 안 되지만 적절한 거를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65세 이하는 대답하지 말고. 맞나요? 예.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내게 채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흘려 보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이게 신진대사가 흐름이 원활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제가요, 대학 때 공부는 잘 못했는데 시험은 잘 봤어요. 그게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면 실제로 4년 8학기 동안에 제가 이제 74명 중이었는데,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8학기 중에 5학기를 1등을 했어요. 오,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내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그 동기들이나 교수님들도 제가 그렇게 1등하는 줄을 잘 몰라요. 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공부할 때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잘 나와. 왜 그러느냐?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결은 뭐냐면, 저는 이제 영문학 문과다 보니까 시험 보는 방식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비포인가요? 비포지, 요거보다 더 큰 시험지에 질문이 하나나 2개, 많으면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논술하라예요. 전부 논술이에요. 주로.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책을 읽고 노트를 읽고 이거를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써서 채우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시험 준비할 때 한 게 뭐냐면,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예상 문제를 놓고 빈 종이를 가져다 놓고 진짜 책 다 덮고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써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요, 분명히 읽었고 외웠고 정리를 했는데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길과 출력하는 길이 달라요. 많이 입력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입력은 입력이고 출력은 출력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비결은 그거예요. 출력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놓으니 점수는 쓴 걸로 나온다니까요. 입력으로 점수가 나온 게. 그래서 5번, 3번 놓쳤고 5번 전면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괜찮았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흘려보내는 것,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것만큼 내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자꾸 내보낼수록
내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잘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뭐 이런 예산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기업들도 벌써 다 알았다니까요. 사회공헌팀이 다 있어서요. 제가 2007년도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와서 그 구급차를 벌써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회공헌팀이라는 걸 저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대기업들은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 어떤 매도당한다, 기업의 판로가 막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벌써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직장인들은 왜 돈 법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에 걸립니다.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 자체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 주간 휴가를 지내면서 그 부분에 주님이 굉장히 도전을 다시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 나갈 때만 해도, 또 교회를 여기 사당동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나를 드리려고 하고 자꾸 나누려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어떤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굉장히,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요. 어렵고 김밥 1,400원짜리 먹으면서도 얼마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돌아보면 그때가 더 재밌었어요. 또 얼마 전에 수제 민들 가재도구 끌어내는 봉사 이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이틀 가서 땀 뻘뻘 흘리고 여름에 돕는데 너무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김은영 권사님 같이 와서 좀 놀라셨어요. 제가 너무 신나서 일을 막 잘하니까 놀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기뻤어요. 봉사하고 남 돕고 내 것을 나누는 게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을 줘요.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날 귀찮게 하지 마. 피곤해. 움켜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더 괴롭습니다. 더 우울하고요. 더 삶이 재미가 없고요. 의욕이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낮에 한 게 없으니까. 성경도 통독을 하면 이제 나누실 때 이제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죠. 말씀을 읽는데 삶이 전혀 물길이 열리지 않으면, 흘려보내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쓰나미가 생겨요. 뭔가를 보내셔야 돼요. 우리 방장님 내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구역 식구 한번 대접할게요. 내가 우리 구역장님 좀 점심 대접할게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웃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하시면 좋아요. 성가대 하시면 좋고, 예배 안내라도 하시면 좋고, 주차 안내라도 하시면 좋고, 그런 것도 맡기 어려우면 오며 가며 혹시 쓰레기라도 한 번씩 주워주시고, 의자가 비틀어졌으면 엉덩이로 툭 치고 가서 줄 맞춰주고, 그런 거라도 하면, 뭐라도 하시려고 하는 게 내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살리는 일에 힘쓰면 더 감사하겠습니다.